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복 있는 존재로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와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기준에 따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조건을 걸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가 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한 걸음 더, 한층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사랑이지 않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인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단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고 또 머물며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선교. 그래서 우리 근처에 가까이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는 개념을 쓰고 또 우리 이런 민족을 초월하고 또 언어를 넘어서서 또 저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개념이냐
선교를 향한 사명이,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세워진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계명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 선교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모든 종족, 모든 인류의 조상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부끄러워서 풀숲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하와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받게 되어질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월절 규례이죠. 이 유월절 규례는 이방인을 위한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사실 원래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이방 사람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분으로 예외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또 48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키지니.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혹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 중에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마찬가지. 할례하지 않으면은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지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에 대한 징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 할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할례 유월절 어린 양의 영원한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구약 시대의 할례는 무엇으로 대신되어진 것입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 자, 그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던 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 사실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제사장만 하여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것이지 그들만 하늘 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는 이 부르심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땅끝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 있는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난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의 살을 기념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언어가 다르고 또 말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리고 민족이 다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과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해서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꼽지 말지며 6월절 규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집에서 먹는 것이죠. 한 집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고 거기에 타국인들, 이방인들이 그 6월절 규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서 이제 6월절 규례를 참여하는데 이렇게 언어가 틀리고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너희는 너희 집 가서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한 집에서 먹되 남은 음식을 조금 더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꼽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되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연합,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의 교회가 다양성이 있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떡을 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뼈를 꼽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통상적으로 십자가 향에 처하는 사람들은 이게 죽음이 오랫동안 이 고통이 마지막까지 지속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이렇게 마지막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 로마 군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물이 막 쏟아지고
예수님의 사망이 확인되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죠. 시편의 그 예언에 따라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뼈는 꺾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신 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꺾여져서 이렇게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연합을, 일치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교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출교는 무엇입니까? 엑스커뮤니케이션, 파면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면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파면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치리를 하는데 파면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처럼 쫓아내는 거예요. 이단을 가르칠 때. 두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나뉘려고,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똑같이 파면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몸을 지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진리를 바로 지키고 이 주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한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들이 행진하는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 제일 앞에 누가 섰어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이죠. 언약궤.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들은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가 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또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표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표준이요,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근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와 만나는 그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 그 인침이 필요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늘 만나는 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곳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될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히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유와 피를 우리가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되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또 여러 사람들 또 말과 문화를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가 만나는 여러 민족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집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함께 먹고 그 뼈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하나됨을 날마다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또 주님 불러주신 그 영혼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